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양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보혈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야 하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정하는 일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시여 주께서 이 두 사람에게 누구를 택하시고 사하신다.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그들을 보니 세리가 마띠아에게 떨어지니라. 그가 이런 사도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네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특히 또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고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개에 팔았죠. 그래서 사도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뽑는데 두 사람을 세우죠.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해야 하는지 누구를 사도로 택해야 하는지 보여주라고 기도한 후 제비를 뽑죠. 그 제비가 마띠아에게 떨어지므로 마띠아가 12사도 중에 하나로 선출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보시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보고 아실까요? 답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아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1층에서 보는 것과 10층에서 보는 것과 100층에서 보는 것이 다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33편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처소는 하늘이죠. 하늘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곳만 또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보시냐? 온 땅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보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보시지만 또 땅에서 도로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또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보지 못하고 바다 저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못 보죠. 근데 사람이 보는 것은 자기 눈이 들어오는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 다윗은 자신이 주님의 영을 피해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말해요. 시편 139편 7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도망가서 하늘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신다. 지옥에도 계시고 보신다는 거죠.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바다 저편으로 날아가서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며 땅 끝까지 살피시며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말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쳐다보고 있으니 쉬지 않고, 우리는 잠시 눈을 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감는 것도 없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죠. 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보실까요?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보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죠. 이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놓는다고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악한 자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침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들을 헐뜯는도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악한 자들이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네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못된 짓 한 거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놓는데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를 펼쳐놓을 때, 하나씩 펼쳐놓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내가 나중에 지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놓을 거, 그거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난 죄 용서 받았어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잘 생각하고 사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나쁜 죄 진 사람 검사가 하나씩 하나씩 펼쳐놓죠. 그럼 어때요?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다가 하나씩 증거를 들이밀 때마다 뭐예요? 고개를 폭 숙이죠.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 어떻게 합니까? 목에 다 갖고 옷으로 다 뒤집어 쓰고 있어. 왜 뒤집었어요? 그거 행할 때는 자기가 그렇게 뒤집어 쓸 줄 알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들이 내가 하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저질렀겠죠. 똑같아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모든 것을 보시는데, 자, 사람은 밝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죠. 잘 캄캄한 어두운 곳에 일어나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밤에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범죄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밤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적외선 만원경이 있어요. 제가 철책에 근무할 때 뭐예요? 적외선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밝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서 2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둠 속에 누가 못 보지 하고 하는 거, 깜깜한 데서. 근데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행하는 곳에서도 보십니다. 아주 숨어서.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범죄자들이 은밀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44편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려?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리라. 마음에서 있는 은밀한 일도 아신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 8에서 12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자신의 궁전에서 작전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열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전이 이렇게 실패하니까 어떻게 내부에 첩자가 있는 줄 알고 그 첩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첩자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의 침실에서 하는 거, 그건 또 누가요? 이스라엘 엘리사가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CCTV와 도청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엘리사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 은밀한 가운데 행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죠.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나단 대언자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일을 밧세바를 범한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다윗이 지은 죄값을 치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안달이 났죠. 그래서 야, 내가 내 땅 줄게, 내 땅하고 바꿔.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게패를 옮기지 말라고 하셔서 그건 안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제 몸에 안달이 나가지고 누워버렸어요. 왕이 빵도 안 먹어. 오늘 애들이 자기 원하는 거 갖고 싶어가지고 밥 안 먹듯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예요? 그냥 이제 일어나가지고 말을 하죠. 잠깐만 기다리라고. 거짓 증인 2명 딱 내세워서 아합을 모함하죠. 하나님과 왕을 못 듣겠다. 거짓 누명시켜가지고 오늘도 이런 일 많죠. 거짓 누명시켜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뺏어버리죠, 포도원을.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 보셨다 그러죠. 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왜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팔아가지고 재산을 얼마를 감추죠, 몰래. 둘이서 부부가 공모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내놓죠. 다 팔아서 내놓은 것처럼. 근데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5장 3에서 4절에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췄느냐? 감췄다는 거야. 땅이 남아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고 하죠.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거 팔았는데 제가요 이거 만약에 1,000만 원이라 그럽시다요. 제가 1,000만 원에 팔았는데요 500만 원만 드리고 500만 원 제가 갖겠습니다 했으면 뭐예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근데 거짓말한 거죠. 다 한 것처럼 공모했어요. 이 두 부부가 한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은 몰랐죠.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주님은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곳에 내가 숨어 있을지라도, 은밀한 곳에서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공부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은밀히 하는 자선행위, 또 우리가 자선행위도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은밀히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은밀히 금식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자선행위나 기도나 금식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등을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은밀한 거, 아무리 은밀한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아시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은밀한 일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착각하고, 그리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사람은 겉모습만 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보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마음만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러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 14, 15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셔서 가증스럽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은 위선을 떨었죠. 하나님 뭐요? 다 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 오늘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며 두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맞느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 나쁜 마음을 가졌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가르쳐 줄까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아시냐 이거, 내 마음을.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을 아십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이 주님의 등잔불로 돼서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시커먼지 허연지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셔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9장 46, 48절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장가 하는 논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왜 논쟁이 벌어져요?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가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나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그가 큰 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 교회 안에서도 왜 시끄럽습니까? 큰 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주님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저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또 창세기 18장 10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90세잖아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장막 저 뒤에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장막 뒤에 있으니까 피식 웃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늙고 저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 사라가 놀래가지고 뭐예요?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하고 부인하죠.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안 보이는 데서 내가 웃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1, 12절에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끌려가는 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 몸 사리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난 몰랐습니다 라는 얘기죠. 왜 뭐랍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네 마음이 구출할 마음이 없어서 네가 가만히 있어놓고 모른다고? 못 봤다고? 몰랐다고?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라처럼 뭐예요? 제가 안 했어요. 저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마음 바보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마음의 상상, 내가 혼자 상상하는 것도 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상상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혹시 설교를 제가 듣기도 하지만은 또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딴 생각하는지 전 몰라요. 뭘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역대기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니라.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찾으면 만나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람은 혼자서 여러가지 상상을 하며 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복권 사면 어디에 사용할까 하며 혼자서 상상하죠. 저도 그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사지도 않으면서도 저 당첨되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1등 당첨되면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1등이 뭐 백몇십억 뭐 막 쌓여가지고 저들 타면 난 야 뭐 할까?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상상하는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상상, 나쁜 상상 있죠? 남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상상, 그런 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여. 생각을, 나쁜 생각 다 버리고 주님께 순종시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상이나 남이 잘못되는 상상이나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상상,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의도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근원을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는지 모두를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람들을 속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합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 14절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신다 라고 얘기해요. 오셔서 네가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일 했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 받을 것이고 꾸중받을 사람은 꾸중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길도 보십니다. 욥기 3, 4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시나니. 길을 보시고 가고 있는 걸 다 보셔요.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살피고 계신다고 욥기 2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옛 행로들 곧 선한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라고 가르쳐줘도 싫다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선한 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밀히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거 볼 때 어떻게 해요? 대충 보죠.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죠. 대충 보고.
그리고 사람이 보는 것은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수 많이 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세밀히 보셔요. 어느 정도요? 자기 머리카락, 저와 여러분들은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우리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어이,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으면 몇 개 빠진 거, 빠졌으니까 숫자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신다는 것 알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조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조심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암송구절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해요. 열매대로. 자, 열매대로라는 이 말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즉시 벌을 주지 않으시고 죄가 무르익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자,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어지려면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언제 심판받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가서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때가 익으면 열매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땅과 심지어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도 보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도 아시고 사람의 길도 보시고 세밀히 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행한 대로 갚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상상하고 의도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왜 신중해야 됩니까?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시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 14절에 전도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자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의무라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진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많죠.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전도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중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시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각각 받는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육신을 입었기에 내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지금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아시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아시는지,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과 상상, 의도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의 열매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가 이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제가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 영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길도 아시고 의도도 아시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